우리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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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하고 한 주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작심삼일로서 끝난 거 혹시 있다고 한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번 주에 다음 주쯤에 광고를 해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년에 혹시 못 지키는 게 있으면 설날에 다시금 새로 다준다 합니다. 그렇죠? 음력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들 통하여서 뭔가 이제 새롭게 다짐한 것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계속 변함없이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한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좀 묵상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인데 좀 많이 긴 것 같아서 중간 부분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3절 그리고 이 36절에서 49절까지 그래도 조금 길지만 여기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2023년도가 시작하고 일주일이 여러분 지났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수많은 계획들과 또 여러 가지 포부들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에 새해가 되어지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여 이 새해에는 좀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마음과 다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열심 때문에 그렇지요. 이처럼 여러분 열심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나아지게 하고 보다 더 좋게 이끌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의 마음이 제대로 된 방향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요, 그것은 시기나 질투나 욕심과 같이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누군가가 힘듦을 겪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또한 심지어는 그 누군가를 해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심을 열심이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지요. 집착이다라는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열심과 집착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여러분 이 모든 공적인 예배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또한 가정교회 모임에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참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자신들의 있는 지역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만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묵상했던 말씀에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다음 주에도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 자세히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었을 때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기존의 성도들과 이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불쾌하다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자신들만 모여서 더 깊은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방해받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 과연 나쁘다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나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의 반대에도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는 것도 충분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기에 이들을 충분히 설득하여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겠지요. 그들의 신앙의 열심이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려진 예의 모습과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여러분 터키 지역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방 땅이지요. 그러나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통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싱가포르에서 6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해외에서 한인교회가 신앙생활만을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한인교회만의 특수한 기능을 한 가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해외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한국인답게 살아가고 한국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인교회에만 가면 한국말을 여러분 편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한인교회만 가게 되어지면 음식을 먹어도 한국적인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한국 사람들과 편하게 교제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한 편안함이 제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해외에 존재하고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새로운 세웠던 이 회당이 바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곳,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임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으로서 가져야만 하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회당을 세우고 이 회당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강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회당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요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관점으로 듣는 것이 유대인들을 회당에서의 중요한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넓게 적용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외부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집회를 하는 것도 동일한 이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습으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로 인해 우리는 주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읽고 묵상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2절, 43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다음 주에도 이 복음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짧은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지요. 문제는 이들이 모두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서로 섞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은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누가가 말하듯이 유대교에 이미 입교한 이방인들로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출신만 이방인일 뿐이지 실제로는 유대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어찌되어졌건 유대교의 검증을 거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더 신앙의 열심을 내기 위하여 더 많은 복음을 듣고자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의 사건에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44절, 45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다음 안식일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온 시민이 회당 가운데 모여드는 겁니다. 온 시민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아가고 있었던 일반적인 이방인들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모여들게 되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들이 자신의 친구들, 자신들의 이웃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한 주간에 소위 전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도 나무랄 것 없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지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함께 복음을 듣기 위해 회당을 찾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세기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몰려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가르치고 더욱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훈련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러한 가르침과 상관없는 이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방 땅에 살면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갔고 율법을 그렇게도 엄격하게 준수하며 살았는데 지금 몰려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이지요.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에서 불편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열심이 한순간에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었던 이 신앙의 전통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에 자신이 예수님의 믿기 전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데 앞장섰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여러분 표현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은 교회나 목사를 지나치게 신뢰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열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의 모습에만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고 하던 대로 행하는 신앙이 여러분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구약적인 믿음과 신약적인 믿음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 더더욱 아니에요.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사역도 여러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 모든 것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쉽게 변질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 헛된 집착과 헛된 망상으로 쉽게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냥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열심으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 좋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듣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과 같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멀리하며 시기와 비방이 생겨나는 그릇된 집착으로 변질되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쉽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깨지고 심지어 교회가 사라지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서 여러분 항상 외쳐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문제들을 제기하는 성도들이 잘못되어졌으며 그들의 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라고 폄하해버립니다. 아니, 더 심하게는 그 성도들, 문제를 제기하는 성도들이 신천지 이단이다라고까지 매도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말들의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나 목회자와 같은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열심이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들을 매도하고 성도들을 분열시켜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헛된 열심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분명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어 두고 진리의 말씀을 완전하게 따르지 않았기에 복음의 변방 가운데 머물러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참 성도가 되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시기와 비방 속에 헛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헛된 열심 속에 허망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인데 화면에 나오나요? 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아까 나왔었는데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과 같이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단에 대항하여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요, 그러한 이들의 열심이 어느 순간 변하여 집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하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한 이 경고를 취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돌이켜 회복하라고 주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헛된 열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원하지 않는 틀 속에 갇혀서 사람들을 시기하고 비방하며 헐뜯으며 살아가는 헛된 열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참된 열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면 읽으시고 아니면 제가 읽는 것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여러분 비로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며 예수님 안에서 진정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경험해야 열심히 집착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이 자유를 만나야 우리의 신앙은 참된 열심을 향하여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만나는 참된 열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해 이러한 열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며 드리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열심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의 열심이 변질되어 그릇된 집착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근간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양과 같이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우리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므로 인하여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이 헌금에 담겨진 우리의 전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의 뜻대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주의 사랑이 곳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더 많은 곳에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자유함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무한한 복을 더하여 주시사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신앙의 열심을 내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기쁨 속에 자유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